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영국인들에게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사랑받는 작가가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쓴 제인 오스틴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인 오스틴이 쓴 이 오만과 편견 영화로도 봤는데요, 남녀간의 오해가 서로에 대한 반감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많은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편견을 벗어버리고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 이 편견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오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오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그 인생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약소국으로서 주변 나라에 상당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에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요, 또한 편견도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편견이냐, 어떤 오해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딪힐 돌에 넘어져 완전히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바라던 대로 인생이 가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고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편견들, 오해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에 점점점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나의 오만함도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이 편견은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았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요,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이 시작할 때는 어떤 때죠? 결국은 보통 앞의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결론을 이끌어낼 때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앞의 내용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므로 결론을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0장 21절은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또 오해와 편견 가운데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루 종일 당신의 팔을 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나의 팔을 벌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결코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게 되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1절의 말씀대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증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1대 850대 1이라는 갈멜산 그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결국 흉년이 들은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극심한 기갈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완전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모두가 이 가뭄의 원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든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재난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뭄보다 더 큰 재난이 어떤 거였냐면은, 분명 이 가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비를 내리지 않았기에 화가 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 결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알 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 있어서는 아주 큰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바알 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바알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죠. 그래서 바알에게 충성하지 않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바알과 하나님 누가 더 참신인지 대결하자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아주 멋진 연설을 우리가 하죠. 아마 기억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앞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알고 있는,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아주 멋진 명언과도 같은 연설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귀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거린다, 그것은 내가 병든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병든 육신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나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때가 날마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때든지 누구에 대든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냥 하루 지나고 다음 날에 들어오면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설 것인지, 빛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 것인지, 우리는 둘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결단하는 일인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혹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자기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수태게 경험해왔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할렐루야인데 대부분은 잘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기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리시는 동안 인생의 막대기로 치시며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찮은 진흙덩어리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듯이 토기장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 볼품없고 가치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듬으면서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치시며, 때로는 목덜미를 잡고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멸망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결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결단입니다. 사역이든 성도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사람의 방법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그 결단,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정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도록 어디 가서든지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뿐임을 그가 고백하고 담대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나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러나 엘리야조차도 아방의 아내 그 악녀 이세벨이 보낸 사람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1대 850의 대결에서 영적으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놀라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숨에, 성경에 보니까 거의 6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도망간 것을 봅니다. 그의 용기가 다 어디 갔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 이세벨이 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편지 하나 때문에 그가 도망가는 모습 얼마나 비참한가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능력의 종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데 저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위로받고요,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탈진한 대로 도망가느냐라고 탈진할 대로 탈진한 60마일이면은 여기서 플루톤까지 왕복으로 그냥 단숨에 갔다가 단숨에 다시 온 건데 얼마나 탈진했겠습니까? 이 탈진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울부짖으며 애통하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위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만 남은 내 생명조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나조차도 지금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하신 대답은 열왕기상 19장 18절,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너 결코 혼자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버린 게 아니라 7,000명이라는 이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냐고, 바알에게도 입 맞추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7,000명이 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은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천국행 기차를 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상급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도, 세상에게도, 어느 곳에서든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깨달음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구해도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7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여졌다. 결국 이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굳은 살이 박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중학교 때 교회 형으로부터 기타를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래 잡고 이렇게 기타를 못 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치고 연습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벗기고 껍질도 벗겨지고 하면서 이 굳은 살이 벗겨지 단단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기타 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심령이 굳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명이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가, 이 은혜 빼앗기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히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도 이 찬양팀이, 경배 찬양팀이 앞에서 인도를 해도 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정도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습관적으로 거역하고 은혜를 저버리면은 결국은 내 심령은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보내는 새벽 단상, 새벽 단상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읽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미 내 심령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 짧은 말씀조차도 내가 읽는 시간조차 내가 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 갖고 오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반석이잖아요. 양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를 통해서 양의 문, 우리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축복의 디딤돌인 이 예수가 거친 돌, 부딪히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친 돌, 부딪히는 돌이었기 때문에 부딪혀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혀 넘어졌다라고 하는, 넘어지면서 실족하였다라고 해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허물 때문에 결국은 구원이 이방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방 민족인 저와 여러분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은 선교지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선교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그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단기 선교팀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원래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여겼었는데,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이방인, 하찮게 여겼던 이방 민족들,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2, 3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또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이고 이름만 신자인지 거스르기 위해서 흔들어 놓았다라고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신앙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주변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부럽고 시기나는 마음을 준다라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들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섰을 때, 지금은 비록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시 한번 주님께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인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믿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당시 부패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 하는 신앙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성경,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주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데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